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1면입니다. 구약성경 311면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제 곧 헤어질 백성들과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크게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은 직접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는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의 말씀이 이 모압 땅에 왔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을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제 서로 상호간에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을 수정 첨부, 갱신한 것들이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명 자체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제 모세는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계명,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계속 들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더욱 소중히 여겨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며 살아가라. 이제 그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먼저 쓰게 할 것을 지시합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로 이들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에게 줍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매우 특별한 절기에 이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백성들은 10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 여기 보시면은 매 7년 끝 해인 그때가 면제년이란 말씀입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해가 면제년인데 그것이 하나 특별한 절기고요. 그리고 그때 또 초막절을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절기는 자비를 베푸는 해입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에는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 함은 감사의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절기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하는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3가지의 절기를 이스라엘 성인들은 꼭 드려야 했는데 그 중에 초막절입니다. 이 3절기가 모두 다 이스라엘 구원과 관련이 있는 절기인데 특별히 초막절은 그 한 해의 수확의 성숙입니다. 그때 이제 감사를 드리는 절기죠. 우리로 친다면 뭐 추수감사 절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절기인데 보통 이들이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기념했다고 해서 그 이름 따라 초막절,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이동하는 중에 장막을 세우면서 이동했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셔서 이렇게나 풍요롭게 우리를 살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죠. 자, 2절기가 함께 지금 묶어져 있는 바로 면제년의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즉 감사와 기쁨과 또 즐거움과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한, 두 배로 풍성한 절기에 가장 중요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 백성들 전체가 모여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이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누구든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게 하라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 듣는 대상이 12절에 나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어른아이 할 것 없고요. 그리고 외국인들까지도 전부 이 성읍 안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면 율법을 듣게 하고 또 배우게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따라서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살아가는 거주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 해도, 또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다 다르다 해도,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직업군이나 그리고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다르다 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삶의 방법과 원리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보통 하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익히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삶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묻어나는 삶,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끔 하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목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몫이고 즉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13절처럼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의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라라고까지 확장시키고 있지요. 물론 기생 라합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너희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도 부르고 언약의 땅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전체에 그냥 심기어져 있는 땅. 그래서 그 땅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열매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맺히는 삶, 바로 그것이 그 땅의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려면, 죽지 않고 살려면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팅되게 하라, 이 명령을 지금 여호수아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처럼 광야에서부터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도 열심히 싸웠죠. 그렇게 전투의 경험을 토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백성들을 전부 진두지휘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담당한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걸 잘 담당하고 관리하고 또 보존해서 결국은 특별한 절기에 백성들에게 꼼꼼히 들려주어서 그 백성들은 모두가 이 땅은 이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사명 주시고 또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각각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라 리더십을 분산해서 각각 담당을 맡기고
그 역할이 얼마나 귀함을 알고 거기에 충실하라라는 것이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 즉 부르시고 집중, 그걸 맡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각각 부여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스리시고 각각 부여된 그 임무를 그거에 집중하며 충실하게 행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둘이 회막으로 탁 나옵니다. 앞으로. 그럼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 그 장막으로 임하셔서 이제 두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봤더니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너는 조상들과 함께 눕겠지만 이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릴 것이고 나의 맺은 언약도 어겨버릴 것이다. 너무 비극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버릴 것이고 내가 얼굴을 숨겨버릴 것이다. 그들은 삼킴을 당할 것이고 허다한 재앙과 환난을 당하면서 이것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려놓고 이렇게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참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환난들 이런 것들을 닥쳤을 때 소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안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설령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미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즉 모세는 노래를 써서 백성들에게 입으로 부르게 하여 증거를 삼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인들이 입으로 부르면서 그것을 계속 증거를 삼게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받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건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게끔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20절 보시게 되면 20절입니다. 이제 그 비옥한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다가 배가 불러지면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계속 지금 뒤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계속 어길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뻔히 보이니까 노래를 만들어 주어서 계속 부르게 해가지고 그걸 증거로 삼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걱정 어린 마음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생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택하셨고 그런 줄 알면서도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줄 알면서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도 그런데 이 백성들을 너무도 잘 알지요. 하나님의 속앓이를 모세가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말하죠.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너무도 잘 안다.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해 왔는데 하물며 내가 죽고 없으면 너희들이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이 말씀을 직접 들려주면서 하늘과 땅을 증거 삼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보시면 아무리 든든하게 옷을 채워 입혀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모의 걱정,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머지않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후일에 당할 재앙을 생각하니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 앞에 사셨던 그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아려옵니다. 모세는 걱정을 한가득 안고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의 긴 노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다음 장 32장에 나옵니다. 참 아름답고도 슬프고 또 따뜻하고도 아련한 이런 분위기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모세의 걱정보다 더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애잔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이 모세의 노래에서
비극을 초월한 사랑으로 이제 점점 묻어나게 되는데 사실 노래는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내용은 전부 다 비극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얼마나 이 말씀 우리 삶에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 개인, 가정, 또 사회,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살아가는 삶의 그 내용까지 전부 총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삶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우리의 터전이 우리의 땅입니다. 거기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부유하게 해주셨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로 살아가서 나눠야 합니다. 또 만약에 내가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갱신해 나가야 합니다. 또 엄청 어렵고 힘든 일에 계속 처해 계십니까? 그리고 뭔가 아프고 힘들고 이렇다면 역시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리로 모여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큰 복들, 큰 은혜 그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가 아니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걱정 한가득 안고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의한 결과가 우리 삶에도 임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원리와 방법인지를 알고 오늘도 환경에 의해서 많이 마음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숙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실 때가 좋았던지 아니면 이 율법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 살 수 있다라고 하신 이때가 더 좋은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방법대로 이 삶의 원리대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데서 방법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 옳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해달라고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린 참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애쓰며 살아왔던 우리 삶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애쓰며 살아왔던 그 삶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또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뭐 열심히 그러려고 애썼지만서도 또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했던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이 사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알 수 없는 길로 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는 끝나나 언제 끝나나 바라봤던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마치 놀리기라도 하듯이 다시 붐으로 일어나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다른 무엇을 붙잡고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서 삶의 방법과 원리를 찾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과 목적은 이 삶의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결산하시는 그 날이오니 우리가 이 삶을 더욱더 알곡지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날에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 때에 또는 분석해 주시고 또는 어떻게 살았다 해주실 때에 그때 우리의 삶에서 착하고 충성되었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